네, 오늘 제목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라는 8절에 있는 그 구절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표제에 보면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는 어,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 배경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이렇게 두 번 사실은 이 다윗이 이 광야에 유다 광야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63편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왕이 다윗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저자라고 한다면 압살롬에게 쫓겨 있을 때, 쫓겨 다닐 때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이 지금 시편 63편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다른 시편과 배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편 42편이 같은 배경이고요. 그리고 43편, 61편, 62, 63 이렇게 같은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때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그 시편을 읽고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얘기라서 잊어먹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보세요. 이 열어보면 여러분 그 기억이 날 겁니다. 시편 42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시편 43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61편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이런 말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1절 6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네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다윗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같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어감으로 이 내용을 쓰고 있을 건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을 쭉 읽어봐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내 영혼이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1절에는요.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그 성소는 그 예루살렘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막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지금은 환경은 다르고 또 장소는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이 성소에서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소에서도 내가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자, 하나님만이 최고의 행복이며 자신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던 시점이 바로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것은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부모를 잡아먹는 짐승이 있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그게 바로 살모사라고 합니다. 독사. 그 독사 중에 살모사라는 이 종류의 그 뱀은 그 뱀은 있잖아요. 태어나면 부모를 잡아먹는답니다. 그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물론 요즘에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일이 많이 간간히 있기는 합니다만, BC 지금 1000년이잖아요. 3000년 전 얘기에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 시대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고 날마다 하나님을 봉사했고 말씀을 전하던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비참하다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61편, 62편도 같은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2, 43.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사실을 다윗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냐?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생명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입술로 찬양했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했고 성소에서 두 손을 들고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5절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가 살찌운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하나님과 만났던 실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들은요, 잠잘 때 이렇게 이렇게 침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침상에서 주를 바라봤다라는 것은 잠자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을 기억했대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고 합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렸대요. 묵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는 다 사람들이 잡니다. 그때 막 소리 크게 지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 안 될 만한 소리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실제 스케줄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겠어요? 아까 했던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왔고 그 응답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가장 만족할 대상임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3절에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침상에서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한 겁니다. 컨빅션한 거죠. 그때 나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또 교회 성도와 백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가정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 배우자는 왜 이렇고 왜 자녀는 왜 이럴까 고민하기 전에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인생 스케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스케줄, 실제 장소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7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됐고 내가 그의 그늘 아래서 즐겁게 거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멀리 둡니까? 가까이 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에 다윗은 그것을 멀리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보화라는 것을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걸 체험하는 거고 9절에 보면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대적이 땅 속으로 가라앉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땅 속에 가라앉았던 사건이 있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썼다라고 여겨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첫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앙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물이죠. 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사막에서 유다 광야라는 건 사막인데 가장 물이 간절히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번 연상시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는요 10분도 집중하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는 데는 밤을 새워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때 많습니다. 부모가 말리고 주변 사람이 말리는데도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야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스틱돼 가지고 그렇게 스탁돼 가지고 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간절히 주를 찾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 말로는요 샤하르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찾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말 한국어가 사실은 한문 글자잖아요. 중국어 글자라고요. 근데 이 한자어를 분해해 보면요, 그 간이라는 말의 한자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재밌는 뜻이 나오는데 쫓아오는 맹수를 뒤돌아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 한자와 글자가 간자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맹수가 쫓아오는데 그걸 뒤돌아봤을 때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주를 찾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까워지죠. 그리고 욥기 2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나귀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욥기 24장 5절의 말씀으로는 이 간절하다 말은 죽음이라는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들나귀의 모습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왜 간절히 주를 찾을 수밖에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피난처이신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나면 그게 위험 상황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는 순간 물고기에게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 자체가 자기에는 위기였다라고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왔습니다만 그렇게 도망오면서 성수하고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수에서 멀어진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맹수를 피하는 그 맹수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뒤돌아봤을 때 그런 어떤 마음 상태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즐거움에 물드는 거 그게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거에 물들어요. 그게 재앙인데 그 재앙을 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른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그 불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께 나가는 거죠. 왜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우리가 원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우상을 쫓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내가 쫓은 그것에서는 행복이 있습니까? 파멸이 있습니까? 파멸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말하죠. 갈망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이 갈망한다는 말은 차매라고 합니다. 차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 유대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그곳입니다. 사단이 공격 심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요, 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건널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갈 있죠, 하갈.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물이 없어서 나 죽겠습니다 했고, 그때 천사가 와서 우물을 찾아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있을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원망한 게 뭐예요? 물 없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사실은 광야라는 거죠. 가나안이 천국인데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살고 있는 이 땅은 구약 성경의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목표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아닌 겁니다. 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할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터뜨려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반석의 실체가 되시는 거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8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서 다윗이 갈망한다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물을 갈망한다, 또 우리가 그냥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찾아 헤맸던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의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주어졌을 때 진짜 생수가 터져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절에서 나오는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단어 중에 악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악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마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무언가를 열망함으로 해서 수척해지는, 그러니까 몸이 상해지는 모습을 말해요.
자, 진짜 필요해서 뭔가를 찾는데 그게 없어. 그때 병이 나잖아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하기 쉽게는 여러분 그 고향이 그리워지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향수병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향,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랬기 때문에 이 악무하다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천국의 본향이 너무 사모가 되어서 병이 나 있는 상태, 이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앙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내가 주를 찾는다, 또 내가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한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대충 읽고 흘려버릴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안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에요. 적용해야 되는데 두 번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 단어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한마디로 이 세 단어가 합쳐질 수 있는 그 단어가, 그 구절이 어디냐? 8절입니다.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 그 구절이 8절인데, 거기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가까이 따른다 이 말은요, 주님께 매달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follow hard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다바크라고 말하는데 굳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 말은 내가 주께 굳게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밀착하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충실히 마주대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클리버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피부와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뼈에 피부 살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한다고요. 피부와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어요. 억지로 붙어 있으면 병나 있는 거잖아요. 애정과 충성으로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의지하고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클링 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말한다는 거죠. 또 이 단어가 룻기 1장에 쓰여 있어요. 룻기 1장 14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오르바와 그 룻과 시엄마 그 나오미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그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르바는 작별 키스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룻기 1장 14절에는요. 이 클링투를 한국말로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 의미가 뭐냐? 사막과 같이 마른 땅이든 사람이 살 수 없는 더운 곳이든 배고픔이 끊이지 않는 열매가 없는 곳이든 상관없이 나는 어머니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라고 한 고백이라고요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Great Grandmother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얼마 지나서 증손자 다윗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 표현을 똑같이 썼던 거죠. 이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저 사막 가운데 데려다 놓든지 저 물가 가운데 나를 떨어뜨려 놓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앙무하다, 주를 찾는다, 갈망한다 한마디로 주께 그냥 붙어 있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먹을 게 생기고 좋은 게 있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덮쳐오고 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욕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모든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왔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무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접기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하죠. 여러분 진짜 영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영접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진짜 영접했다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서약 말로 그냥 이렇게 나 영접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에서 여러분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고백이 정말 말뿐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버리죠.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이라면 어려움이 와도 함께하는 거죠.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해결하기 위해 더 힘을 합치게 되겠죠. 그게 진짜 서약한 중심을 가지고 서약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이치로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을 영혼으로 가까이 마주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Ideas don't work unless you do. 그러니까 네가 일하기 전에 네 아이디어는 헛것이다라는 거죠. 네가 하기 전까지 하지 않으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nothing happens unless first you dream. 그러니까 네가 꿈꾸기 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고 그분이 동행하는 게 아무리 행복하구나라는 걸 알아도 하나님과 실제하는 장소, 하나님과 실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말했잖아요. 다윗을 지탱시켰던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지탱시켰던 그 한 가지 힘이 바로 잠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한 그것이 다윗을 지탱하는 힘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립니다. 그죠? 아침에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해가 나면 그 만나가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실제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와 날마다의 양식인 만나를 먹는 그런 만나를 먹음으로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죠. 갈망한다, 앙무한다,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한 단어로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는 말 한 단어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실제 하나님 함께하는 장소를 구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